2021년 3월 8일 동영상 올립니다. 여러분은 문재인이 노무현을 살해했다는 오늘의 주장을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문재인은 예수의 선서를 했습니다. 예수의 탄생 배경과 그 선서 내용을 보면 문재인이 노무현을 살해한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서기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선포되어 핍박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 조성된 것처럼 보였으나 사탄은 즉시 캐톨릭 교황청과 전체주의 독재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박탈하였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이 시대를 중세 천주교의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자유가 박탈된 것을 한탄하던 마틴 루터에 의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14세기부터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을 통하여 문화, 예술, 건축, 자연, 과학 등등 각 분야에 걸쳐 자유의 물결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이죠. 세계의 변화를 요구했던 르네상스 그 시대의 건축 양식. 모나리자의 미소 또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것입니다. 인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 맛보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됨에 따라 인류는 부지런히 일하게 되어 개인의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로 산업혁명으로 발전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 보장되어 정치에도 참여하는 투표권을 가지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미국과 영국의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런 자유 서방 세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문구에 보면 자유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선서를 한 문재인이 집권한 후 계속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역사 교과서 속 자유 삭제하는 문정부, 헌법 무시, 직권남용이자 반국가적 행위. 이러한 문재인의 행위는 문재인이 공산당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재인이 예수회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예수회보다 아주 작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공산당이 하는 짓은 졸병 악령이 하는 짓이고 예수회는 장군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문재인이 예수의 장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회가 장군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회는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자유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그 자유를 박탈할 목적으로 예수회를 1539년에 창설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를 발로 밟고 있는 동상입니다. 예수회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유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회는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며 지구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이외 국민들로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올린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왜 자유민주주의 삭제에 집착할까? 문재인이 예수회인 증거를 자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미국 $1 지폐에 있는 전시안입니다. All Seeing Eye, 세계를 감시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집회는 예수회가 뿌린 일루미나티 우두머리인 로스차일드가 실제로 주도하는 FRB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FRB는 민간은행입니다. 트럼프가 연방정부에 귀속시켰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자료는 예수의 일루미나티 계급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두머리 1등 계급인 로스차일드, 2등 계급인 락펠러, 3등 그룹인 프리메이슨, 네 번째 바티칸, 5위 그룹인 할리우드와 뮤직 인더스트리, 이수만이 회장으로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도 예수회입니다. 여섯 번째 등급이 FRB, IRS, CIA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층 구조는 UNI, 개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위의 자료는 $1 지폐에 부엉이가 숨어 있습니다. 부엉이가 숨어 있다는 뜻은 이들이 숨어서 부엉이 제사, 즉 사탄 숭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부엉이 숭배를 몰렉신 숭배라고 기록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부엉이, 즉 몰렉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자료는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아이를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소아성애자라는 말을 쉽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실입니다. 예수의 선서를 한 무리들은 숨어서 사탄 숭배를 하고 있고 소아성애자가 다수이며 인신제사 후 인육을 먹습니다. 인육을 먹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차마 그 자료는 여기에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문재인을 지키는 모임인데 부엉이가 심벌입니다. 문재인은 예수회가 틀림없습니다. 문재인이 손가락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문재인이 666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별짓을 다 했군요. 이 문재인은 예수의 일루미나티가 틀림없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십시오. 세월호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 그 로고가 전시안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로고 역시 전시안입니다. 문재인은 예수회가 틀림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문재인 일당과 가까이서 작업을 했던, 여론 조작을 했던 드루킹이 폭로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예수회 선서한 자들만으로 꾸려져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딴판, 밑으로 정적 제거하는 것도 예수의 수법, 안희정 날리고 정봉주 복당 막은 것도 청와대. 예수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선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 선서 내용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거룩한 예수회의 상급자들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는 그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는 선서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도 있고 한글도 있습니다. 예수회는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즉시 제거합니다. 암살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암살합니다. 그들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대단하므로 거침없이 암살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자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들은 버닝썬 마약 수사하던 경찰관 자살, 이재수 기무사령관 자살, 조질래 의원 자살, 노회찬 의원의 높은 빌딩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로 8m를 도약하여 자살한 것, 정두원 의원 자살, 조국 가족펀드 참고인 자살, 우한폐렴 법무부 직원 자살, 위안부 윤미향 재판 담당 판사 자살, 박원순 시장 자살. 위에 자살한 사람 중 다수는 분명히 예수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살해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살해된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같은 당의 동지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권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현 정부에서는 같은 당 인물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회는 예수의 지침에 방해가 되면 살해합니다. 같은 당
그 동지들이 아마도 예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되면 이들은 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회는 링컨과 케네디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 CIA가 일루미나티 계급 구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CIA는 바티칸과 같은 계급입니다. CIA가 케네디를 살해했다는 기사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구글이 예수회를 은폐하기 위해 삭제했을 것입니다. 링컨은 살아있을 때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남북전쟁은 예수회에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 흘려진 숭고한 아들들의 피는 천주교의 책임이다. 또한 링컨은 1861년 발발한 남북전쟁 이후 1863년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며 1865년을 시작으로 각각의 주로부터 비준을 받아 본격적인 노예 해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링컨의 행적은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수회로부터 암살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예수의 선서 내용 중에 선서를 받은 수장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장이 다음과 같이 선서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선서를 했는가? 선서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 이교도들과, 여기서 이교도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를 말합니다. 그렇다. 이교도들과 그들의 정부들과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되 그들의 나이, 성별,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위와 같이 선서한 예수회가 링컨과 케네디를 암살했습니다. 암살에 관한 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거룩한 예수회의 상급자들의 명령을 받을 때는 그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버릴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을 암살하는 자들이 박원순, 노회찬, 정두원 등등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먹고 시행할 것입니다. 그 외에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을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처럼 죽입니다. 실제로 인신제사를 하는 자들은 사람 생명은 하루살이처럼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문재인 같은 계급이 낮은 자들은 그 인신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암살하지 않아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의 멤버는 도리어 그 불복종의 대가로 살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불복종하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선서합니다. 그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혼과 모든 나의 힘을 바칠 것을 사양한다. 그리고 내가 거짓이었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약해질 경우 교황 군대의 내 형제들과 동료 군사들은 내 손과 내 발과 그리고 귀에서 귀까지 찢어지도록 내 입을 찢으며 내 목과 내 배를 째고 그 안에 염산을 넣어 태우고 지상에 내릴 수 있는 모든 징벌을 내린다.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에 의해 고통받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선서를 할 수 있는가 하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기억할 것은 이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때에는 같은 당의 정치인들이 자살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는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같은 당의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같은 당의 정치인들을 암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문재인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모두 다 예수의 일루미나티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노무현의 묘인데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피라미드는 바벨탑을 상징하는 거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웠던 바벨탑을 말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노무현의 묘인데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노무현의 묘는 피라미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아까 일루미나티 계급 구조의 그 피라미드 모양을 봤죠. 여기 제일 밑에 노무현의 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다는 뜻은 계급이 제일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현은 예수회의 어젠다에 저항했습니다. 예수회의 어젠다는 예수회의 지침이나 방향을 뜻합니다. 예수회의 지침에 방해가 되면 같은 당일지라도 재고 또는 암살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예수회에 저항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이들이 케네디와 링컨을 죽였다면 노무현을 살해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재인은 예수의 선서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 선서대로 충성스럽게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살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서에는
시체와 같이 행동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의견이나 내 소유의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체와 같이 행동하며 그러나 은밀하게 주저함이나 불평 없이 모든 일에서 내 상급자들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푸틴 대통령이 메모지 읽고 있는 문재인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은 선서한 대로 시체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는 예수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선서 내용입니다. 선서를 받는 수장이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겠는가? 선서자가 대답합니다. 지구 구석구석으로. 무엇을 위해 구석구석으로 가는가? 내 수장과 상급자들의 명령을 복종하고 교황의 뜻을 실행하고 내 서약의 조건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자료는 외교부 홈페이지의 자료인데 문재인은 취임 후 910일 동안 389회 해외로 돌아다녔습니다. 1박 또는 2박 잠을 잔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해외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문재인은 종이 메모지를 들고 시체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장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 구석구석으로 가는가? 내 수장과 상급자들의 명령들을 복종하고 교황의 뜻을 실행하고 내 서약의 조건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런던 타임스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일루미나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획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갖는 세계의 재력가와 권력자 등 영향력을 지닌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위키피디아 사전에는 하나의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은밀하게 행동하는 엘리트들의 비밀 결사 단체이다. 벤자민 디스레일리 영국 수상이었죠.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물들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 2대 대통령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로열라의 조직 예수회이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선서 중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한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뿌리뽑고 자유주의자들의 교리, 자유주의 헌법을 뿌리뽑고 그들의 위선적인 세력들과 왕권을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위의 선서 내용은 한마디로 자유주의 나라를 파괴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한국에서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과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김정은의 말이면 즉각 순종하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김정은 역시 예수의 일루미나티입니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계급이 높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교황이 손을 가슴에 넣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자신이 지위가 높은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사인으로 저렇게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이 사진은 밑에 이 글 보십시오. Sign of the Master. 마스터들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급 구조에 있는 자들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이 가슴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입니다. 칼 마르크스도 역시 공산주의자죠. 이 가슴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일루미나티입니다. 가슴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가슴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수시로 손을 넣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수시로 자신이 마스터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 손을 가슴에 넣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가슴에 손을 넣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혹시 실수로 가슴에 손을 넣으면 저들의 세계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자신보다 예수의 계급이 높은 김정은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피라미드 계급이 있을 뿐입니다. 서두에 공산당은 졸병 악령이 하는 짓이고 예수에는 장군 악령이 하는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보 좌파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보수 우파와 손 잡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손잡고 하늘의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눈에 보이는 졸개 악령이고 예수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군 악령입니다. 문재인을 눈에 보이는 공산당으로만 몰고 있으면 진짜 악령의 세력인 예수회를 감추어 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유를 무시하는 공산당을 몰아내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공산당을 효과적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깊이 숨어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문재인은 예수회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문재인은 예수회다 라고 외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문재인은 공산당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특히 보수 우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예수회다 라고 외치면 과연 몇 명의 지지를 얻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수회를 모르는 보수 우파 사람들은 물론 좌파 사람들도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이건 좌파이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공산당이다 라고 외쳐서는 문재인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요점이자 결론입니다. 문재인은 공산당이다 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보수 우파다 라고 오해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를 받으면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 진보적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수가 말하는 복음에 귀를 닫을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은 예수회다 라고 외쳐도 그들은 보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에 귀를 닫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은 예수회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좌파 성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수다 라고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수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좌파도 우파도 보수도 진보도 모두 다 모든 사람 안에 속합니다. 지금 한국이 문재앙으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나라가 혼란합니다. 공산당원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상처이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수로 오해받지 않게 해야 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양극화된 이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복음으로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서로 양극화된 원수된 둘을 화목하게 하려 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양쪽이 모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